본문 말씀은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받은 자들 중에서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 본문은 그 가운데서 요셉 지파에 속하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본문 말씀은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앞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 땅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는 공로를 많이 세운 지파는 땅을 많이 분배받고, 또 그렇지 못한 지파는 적은 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적이나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오직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므낫세의 장자였고 길앗의 아비가 되는 마길은 용사였고, 이 요단 동편의 길앗과 바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 곧 아비에셀 자손, 헬렉 자손, 아스리엘과 세겜 자손, 헤벨의 자손, 그리고 스미다 자손, 이렇게 6 자손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6개의 남자 자손들이 제비 뽑아서 기업을 받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6개 가문 가운데서 헤벨 자손에서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남자 자손이 없었습니다.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죽었고 5명의 딸들만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남자들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가문에는 딸들만 있어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좀 빠지면은, 저는 딸만 있었던 이 슬로보앗이 참 부럽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딸이 없습니다. 큰형 가정 아들 둘, 둘째형 가정 아들 둘, 저희 집도 아들 둘,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직 딸만 없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은 확실히 딸이 있는 집에는 딸이 또 사위가 뭘 사주셨다, 또 해외여행 다녀왔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후에 아들 집에 놀러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집사람과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딸이 더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 그들의 말을 인정해주고 또 두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이 옳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을 그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과거에 있었던 바로 이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 지파는 5절 말씀에 보면은 10분깃이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 자손들, 그러니까 헤벨을 제외하고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이렇게 5 자손과,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는 슬로브앗의 5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10개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 앞에 있는 26장,
또 뒤에 가서 36장에도 이렇게 3번이나 나올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까지 성경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이름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4번이나 기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뜻 없이 성경 저자의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은 그냥 그럴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하게 그냥 적혀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신분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신분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신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오늘날과 같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남자들과 동등하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수를 셀 때에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의 재산과 같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떤 일을 과연 그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법이나 주어져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다 자신들에게는 불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의 기업을 보장해 준다거나 뭔가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들 이전에 다른 여성들도 남자 중심의 그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이 불공평하기만 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뭔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이것을 용기 있게 말을 꺼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수아의 때에 와서 그들이 구했던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져서 그들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성의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에 있어서도 불과 5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은 인구가 많은 지파 사람들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지파 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또 힘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다수가 힘이 있고 소수는 힘이 없습니다. 의견을 결정할 때에도 다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수가 소수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아버지를 죽인 청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형 선고에 대해서 12명의 배심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들을 보면은 청년이 아버지를 죽였을 확률이 99.9%였습니다. 배심원들은 여지없이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 그것이 100%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했는데, 이 0.1%의 확률을 저버리지 않고 한 명의 반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11명의 배심원들이 그 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찬성하지 않았는가? 빨리 끝내고 그냥 쉽게 가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반대자는 한 청년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쉽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끝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11명의 찬성자들이 그동안 밝혀진 그 증거들을 이제 늘어놓으면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반대자는 계속해서 그 증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진위를 따졌고, 그럴수록 증거의 미심쩍은 부분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찬성자 중에서 반대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점점 반대쪽으로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0.1%라고 생각했던 이 소수의 의견이 결국 다수의 의견이 됐고, 억울하게 사형될 뻔했던 그 청년은 다행히도 누명을 벗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뜻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면은 그 청년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쪽이 힘이 있고 숫자가 적은 쪽은 힘이 없기 마련인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숫자에 있어서 겨우 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였지만은 그들은 어떤 힘 있는 다수들도 해내지 못한 아예 율법을 바꾸어 넣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신분과 숫자 이 모두를 다 초월합니다. 하갈은 어떠했습니까?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나게 됐고 또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었고 또 죄인의 신분까지 그가 내려갔었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시대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큰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신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됐을 때 이곳을 애통하게 여겼던 느헤미야 한 사람, 100명이나 10명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신분과 숫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것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또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래서 할 수 없고 또 나 같은 한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다친 생각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있었던 그 신분과 숫자를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수의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믿음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신분이 여성이었고 또 그 수에 있어서도 적었는데 도무지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마치 자기의 것이었고 자기가 맡겨놓은 것을 그대로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그토록 당당하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것을 그들은 굳게 붙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업을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함께 또한 영적인 갈망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의 기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조상들의 기업을 통해서 자신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과 갈망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굳이 기업이 없어도 그들이 시집만 잘 가면은 그 시대 상황을 거슬러서 그렇게까지 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겠지만은 그 영적인 사모함으로 구했을 때 그들이 구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용해 주십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갈라놓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가면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구분짓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식어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더 힘을 쏟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들 이전과 그들 이후로 역사를 갈라놓게 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기 이전에는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과거의 역사에서 그들 이후로는 이제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소수였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창조적인 소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건 우둔한 다수이지만 사회를 바꾸는 건 창조적인 개인이다. 이 말과 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입니다. 창조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힘있게 세워가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조적 소수였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소녀입니다.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 이 소녀의 나이가 16살이었을 때 최연소의 나이로 이 말랄라 자매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말랄라는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 파키스탄에서 여성들이 교육받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파키스탄 탈레반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학교를 세우고 또 여자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말랄라는 11살이 되었던 2009년에 영국 BBC 방송 사이트에 익명으로 이 탈레반 점령지에 있는 그 억압적인 일상들, 여성들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고 또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2년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파키스탄 탈레반 무장대원이 네가 말랄라냐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고 총을 쐈습니다. 머리와 목에 총을 맞고 이 소녀가 중태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목숨을 건졌고 영국으로 이송돼서 재활 치료를 받고 끝내 극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파키스탄 여성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그러한 이목이 집중이 됐고 2012년 말에 CNN이 성장한 올해 흥미로운 인물에서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여성 교육권 운동이 일어나서 200만 명이 서명을 하게 되고 정부는 교육 권리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또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과 어린이의 교육권을 옹호하는 이런 인권 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탈레반의 살해 위협이 계속됐지만은 유엔에서 이 말랄라가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탈레반은 제 왼쪽 이마에 총을 쐈습니다. 그들은 제 친구들도 쐈습니다. 그들은 그 총알로 우리 입을 막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함, 두려움, 절망이 사망했고 힘, 능력, 용기가 태어났습니다. 전 그때와 똑같은 말랄라입니다. 제 야망과 희망도 변치 않았고 제 꿈도 똑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모든 여성과 어린이의 교육권을 위해서 투쟁한 그 결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 역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한 명의 소녀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한 소녀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적 소수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도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슬로바스의 딸들, 이들이 무슨 말을 했었고 또 어떤 기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슬로바스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높고 좋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많아서 힘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믿음으로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써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